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총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으니 옛사람 옛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은총을 입은 자의 새 사람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승연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8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고난의 무게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힘겨워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남은 한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헌신하며 주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몸과 마음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필코 건지실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성도들의 영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맡기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봉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땅의 주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품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분깃에 따라 살면서 힘과 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오게 하셔서 여기에 지난날의 일주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앞으로 드릴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듯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올 여름을 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지혜로 채우셔서 잘 보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총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제와 자세한 일정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대면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과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5장 13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어제가 절기상 초복이었습니다. 초복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초복, 복자를 처음 초에 엎드릴 복을 썼습니다. 엎드릴 복을 자세히 보면 사람인 변에 개 견자를 썼습니다.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 여름은 뜨거운 불기운으로 표현하고 가을은 쇠 기운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뜨거운 불기운이 가을의 쇠 기운을 3번 복종시킨다. 3번 굴복시킨다. 그래서 삼복이라고 말합니다.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첫 번째 무더위, 첫 번째 가을이 여름을 복종시키는 그날 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름은 성숙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 더위는, 여름의 더위를 통해서 모든 과일과 곡식들이 여물어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농작물과 과일을 보면서 농부의 손길은 매우 바빠집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더 무더운 더위를 피해 밭에 잡초를 뽑아줍니다. 논두렁에 물꼬를 터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충해를 또한 잡아주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농부에게는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 힘껏 수고한다고 소득이 있던가요? 뜨거운 여름에 고생만 합니다. 그러나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고 훈련하는, 땀을 흘리는 거죠.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확할 그날을 위해서 매일 땀을 흘립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날, 뜨거운 한낮의 태양, 장렬하는 태양이 수많은 열매와 과일들을, 곡식들을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슬렁슬렁 사는 날도 있지만 한여름의 더위처럼, 장렬한 여름처럼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 때, 그렇게 치열하게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살지만 어떻습니까? 열매가, 수확이 있던가요? 딱 막힌 미래 앞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 여름의 날이죠. 그러나 그날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치열한 수고, 치열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인생의 열매를 맺을 가을의 인생이 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과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게 되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인생도, 자연도,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여름과 같은 날이 지나고, 그리고 성숙의 계절이 지날 때는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연을 보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땀을 다 쏟아냅니다. 기진맥진합니다. 탈진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한 모금의 냉수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은 여러분, 우리의 속을 다시 갈증을 해결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냉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딱 2번 냉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냉수는 과연, 얼음 냉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냉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음 냉수는 충성된 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은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다시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인이 일을 맡기는 주인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종이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쳐다보겠습니까? 그 일을 맡은 자의 충성심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할 점은 그 일을 맡은 자, 종이 됐든 직원이 됐든 신하가 됐든 그 일을 맡은 자의 충성됨을 바라보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왔습니다. 젊은 청년 요셉이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디발이 젊은 청년 요셉에게 모든 집의 가산을 젊은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요셉,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요셉이요, 이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요 팔려온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근본을 모르고 이 노예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고 테러할지도 모르는데 그의 모든 과산을 맡겨버립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면을 보았을까요? 주인은 요셉의 충성됨을 본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이 매일매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첫 번째로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있든 없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을 다하여 완수해내는 것,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것을 본 겁니다. 출타하고 난 후에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놓은 젊은 요셉을 본 거지요. 두 번째로 주인이 요셉에게 바랐던 것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요셉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반드시 주인이 명령한 것,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주인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은 종이든 신하든 일을 맡은 자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말에는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깨를 부리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이 그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젊은 요셉, 근본을 알지 못하는 노예 요셉에게 그의 모든 과산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진정을 다하여,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을 다하여 진정으로 우러나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충성을 살펴봤더니 성경에서의 충성은 믿음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피스티스 단어 헬라어로 썼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원래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파생되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믿는 거죠.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는 데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의 뿌리는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충성한다는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은 믿음이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성된 종, 충성된 사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실력입니다. 잘못 들으면 왜곡되고, 그리고 말씀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듣는 것, 잘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종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나 믿음이 있을 때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신자나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성실함을 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늘 이런 예화를 듭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나폴리에서 약 12km 떨어진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휴양 도시입니다. 2만 명에 사는 아주 휴양 도시가 나옵니다.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2만 명이 사는 그 폼페이라는 도시, 베스비오 산이 뒤에 아름답게 펼쳐 있고 앞에는 강이 보이고, 그런 아름다운 휴양 도시고 귀족들이 겨울이면 여름이면 와서 휴양을 하는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 베스비오 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으로 완전히 묻히게 돼버립니다. 도시 전체가 5m의 높이의 화산재에 가려서 묻혀서 도시 전체가 파괴돼 버리죠. 그렇게 17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760년도부터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300년 동안 발굴을 했죠.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화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모습, 누워있는 모습,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 많은 화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화석이 발견됩니다. 성문 앞에서 개를 데리고 칼을 들고 성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의 화석이 나온 겁니다. 상황을 유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 비번이 되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문지기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하루의 업무 지시를 받고 문지기를 씁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베스비오 산에서 큰 폭발음이 일어나면서 화산체가 흘러나오고 용암이 분출하는 것을 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성문에 서 있는 그 문지기는 개를 데리고 그 자리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그리고 용암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가 도망갔으나 이 문지기는 모든 용암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화석화돼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그 자리, 감당해야 할 그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해야 할 직분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충실히 묵묵히 목숨까지도 기꺼이 낼 정도로 그 일에 충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저 화석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는데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애국하다가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순국했다 그러죠. 직업에 충실하다가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순직했다 그러죠. 소방관들이 지난 화재 때문에 많은 소방관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직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에 진실하다가 죽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순애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내어준 후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의 끝, 순교의 결론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찰스 카우만은 충성이라는 단어, 자신의 책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충성을 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십자군이 되도록 친절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작은 충성으로 훌륭한 존경을 받게 된다. 작은 의무를 무시하면서 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을 충성으로 채우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충성을 하게 함으로써 평범한 충성을 하게 함으로써 십자군의 군대를 만든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긴다는 거죠.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을 충성으로 채우는 것이다. 충성을 아까 믿음으로 바꾸면 이 문장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매 순간순간을 충성과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는 충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충성을 하다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끝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명을 다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사이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묻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은 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배워보겠습니다. 평생을 위해서 아니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듣고 싶은 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 듣기,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충성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첫 번째, 얼음냉수는 충성된 사자를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냉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 문장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앞에서는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 그랬는데 여기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 이것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그러죠. good news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지구촌 핸드폰만 있으면 지구촌 어디에서도, 북극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금방 소통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돈 벌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집을 떠나갑니다. 남편이 잘 있는지 어쩌는지 얼마나 소식이 기다립니까? 공부하러 떠나는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을 소식이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속달이나 등기우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속달, 등기우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궁지에 몰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 그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기쁘겠죠. 마치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한 잔의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비교하는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할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에 살아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박순성 목사님을 이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이 전화가 왔을 때 참 기쁜 소식이었죠. 사랑하는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들었을 때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아파트에 당첨된 거 좋은 소식입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주시지 않는 한 자녀의 선물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단어를 영어에 찾아보니까 good news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발음이 안 좋아서 good news였습니다. 오늘 25절에서 나온 먼 땅에서 나온 좋은 기별이라는 단어도 good news였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good news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3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가 끝이 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300년 동안, 여기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이 기간 동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늘로부터 어떤 이상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선지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300년 기간 동안 깜깜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간기 동안 30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3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의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곳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서 드리는 제사를 30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제사를 300년 동안 수룹바벨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 종교적 행위를 300년 동안 드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이 땅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도, 우리의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매번 드릴 수 있을 것,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양, 입술로만의 우리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신 감동적인 예배가 아닌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때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깜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300년이 그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천사의 말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그리고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에 굴복시켜서 주님의 복음에 굴복시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굴복이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이 사건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에 굴복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사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만 하는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계속 흘러보내야 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인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여름은 뜨거워야 합니다. 덥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 한 잔의 냉수는 엄청난 진가를 발휘합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시원한 냉수 한 것은 그 진가를 발휘하죠.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에 대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퇴색해 하는 복음과 교회의 위상 앞에 여러분 이럴수록 선명한 복음과 거룩한 순결한 복음, 선명한 복음은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은 마음과 정신을 우리를 시원케 해줄 그 한 잔의 그 시원한 얼음 냉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혼을 시원케 한 그 냉수는, 그 복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곧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곧 예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성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그 복음대로 살다가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여러분이 받았던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세상에 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 속에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길게 흘러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보.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그 길을 나도 가오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아멘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서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생명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인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주님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아버지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다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시 삶의 자리에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과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기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주님 아버지의 그렇게 충성된 사자의 삶을 다하여 아버지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선한 사업에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침을 받았고 특별한 소유물로 우리를 삼으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그곳,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리라. 다시 그곳이 생명의 자리로 아버지의 생명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사용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리라. 귀한 결단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